21장 21장 15절서부터 합시다. 자, 15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막 욕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자, 그럼 죽어야 돼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을 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살인죄는 면하되 그 기간 동안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온전하게 전치되게 온전히 치료되게 할지니라.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살인죄로 심판을 받지만 그가 1일을 살았다 하자, 연명했다 하자, 그러면 형벌을 뭘 한다는 거예요. 심판죄에 대해, 살인죄에 대해서 면하는데 그는 상전의 금전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가진 여인을 다쳐서 낙태케 하였으면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고 그 남종이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를 인하여서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서 짐승의 임자에게 그 돈을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고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을 나누고 죽은 것도 반문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그것을 단속하지 아니었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고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짓고 남에게 손해를 배상했을 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배상이 인간의 세상에서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배상을 우리가 죽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속죄죄로 속건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배상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은 없으시겠지만 그럼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럼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나 이웃에게 손해배상한 거 안 해도 된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 얘기고 이 세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을 또한 여러분과 내가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로마서 12장 가서 다 나오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잠깐 제가 어디를 봤나? 디모데 전서를 조금 보다가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가져왔거든요. 자, 1장 9절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인데 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수만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런 법은 옳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또 경건치 아니하는 자, 죄인이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또 치세요. 더 올라가세요. 더 올라가세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왜? 그럼 어떻게? 자, 네. 자,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줬다는 거. 옳지 않은 자, 너네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 보세요. 음행을 하는 자며, 이제 이 글씨로 하면 뒤에서 안 보여요. 큰 글씨로 쳐야지. 음행을 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 율법을 왜 줬냐? 법을 이렇게 죄짓는 자를 향해서 우리에게 법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10절 다시 치세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바른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11절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른 교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른 교훈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란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만이 바른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1장에 생명나무 선악과 율법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그럼 뭐가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 실과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결국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바른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요.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그러면 귀가 가리면 뭘 원한대?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욕을 스승. 네. 조금만 잠잠해 보세요. 네, 4절 보세요. 4절. 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하여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 그래서 신화, 족보, 율법주의 이런 모든 것을 쫓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바른 교훈, 복음, 진리에 대한 것, 그것을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복받으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을 신약성경 12편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매맞은 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 전하고 진리 전하고 예수 한 분 통해서 거저주신 은혜.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이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 많은 인생을 향해서 오셔서 죽으셔서 그 죄값이 지불이 되어져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안 믿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면서 다른 교훈은 이것저것 많겠지만 바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곧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살렸다 그 얘기죠. 그거 위에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경건한 거예요? 아이 마음속에 오만 가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예, 얼마나 죄를 짓는지 알 수 못해요. 그러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씀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디모데 전후서는 다 그 얘기더라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면 본받아 바른 말 그랬습니다. 바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본받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하고 뭐만 나왔어요? 생명과로 나온다 그 얘기죠.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어디로 나요? 이 땅에 내강 동서남북을 향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쉬었으니까 출애굽기 21장은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종을 들어서 무엇을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출애굽기 21장 2절 쳐보세요. 내가 히브리의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고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서 자유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노예에 대한 얘기고 죄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를 상징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제약된 세상 그늘 아래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7이라는 숫자는 7 안식일 안식년 이렇게 얘기하고 7, 7이 49에서 1 더해서 그 다음에 50년 희년을 얘기하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죄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값 지불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노예 생활 중에 주인이 여자를 줘서 아내를 만들면 주인이 아내를 줬기 때문에 이 아내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년이 되면 저 노예로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종이 그만 아내를 취함으로 주인이 준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도 사랑스럽고 그렇죠? 또 자식도 낳기 때문에 주인이 아내요 또 주인이 준 그 아내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 마누라 있고 상전도 사랑하고 마누라도 있고 처자도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혼자 자유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종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송곳을 갖다가 못에서 막아서 영원한 종의 표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다 우리의 얘기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과 나를 구원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종으로서의 삶을 그분은 사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구원을 향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송곳으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이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고백해 나갔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출애굽기 21장 7절을 통하여서 한번 쳐보세요. 자,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남종은 7년이 되어지면 해방되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건 전체적인 종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특별히 여기에서 여종을 팔았으면 그러면서 여자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 아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하와를 여자 아내 성도로 예표로 해서 여자를 누구로요? 오늘날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보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여종이하여 여종을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영원히 종이 되어질 것을. 그럼 어떻게 영원한 종이 되어질 것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죄값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삼으셨다. 그것을 여종으로 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8절 보겠어요.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는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지 아니했을 때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단절이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핏값으로 주고 샀다면은 여러분 뭐예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지금 기뻐하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잠시 잠깐 교제가 끊어졌을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예요? 은혜 안에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나가서 주인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핏값으로 샀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7절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을 향하여서 만일 9절 치세요.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의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그 문화 속에서는 종을 갖다가 자기가 상관치 않으면 아들에게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아들처럼 딸같이 자식처럼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고 10절 보세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다른 데로 또 장가가 할지라도 그에게는 뭐를 줘야 돼요? 의복과 음식과 동침한 것을 끊지 못할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한번 자녀로 삼았다면은 때로는 여러분과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방인들 향해서도 이거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하물며.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고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한번 인침을 입었다면 영원한 인침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자들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을지라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먹고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 속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쭉 어디까지 나오나요? 17절까지 나오나요? 쭉 나오네요.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은 5계명이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했던 5계명을 향해서 세부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절서부터 이제 잠깐 해나갈게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자,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사람을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계획함이, 그러니까 두 가지 죽임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함이 없이 실수로 죽이는 거. 그런 것은 어떻게 한대요?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히 하나님의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한 곳에 정해서 붙이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뭐예요? 용서를 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계획한 거 고의적인 거 아니라면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손에 붙이며 그 손이 어디냐?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한 곳이 도피성인데 민수기 35장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할 거예요. 근데 이 한 곳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피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면 제사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곳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14절 보세요.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다면 고의로 졌다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 뭐예요? 예, 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단에 와서 제물 드려서 용서를 받을지라도 고의로 죽이는 거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고의는 성령 해방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을 때 막 귀신을 쫓았는데 뭔 귀신이 나가서 이런 걸 성령 해방 물론 그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리는 거지 알면 안 그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누구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알면서도 죽인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해방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짓는 그 죄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용서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죽는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간언도 그리한 줄 내가 알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뭘죠? 계획함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기 때문에 죽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을 얘기해 나가고 지금 14절에 짐짓 모살했더라면 단에 가서 제물 드려서 용서를 받으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끌어내리라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엔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해방자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그 자를 성령 해방죄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을 짓는 죄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16절, 15절 보세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부모 공경하라 그 얘기를 세부적으로 또 다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돼요?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역사를 누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죽이면 여호와를 어디서 배우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사람을 죽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언약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사람을 죽여서 생육과 번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율례를 범하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를 위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문자 그대로 푸시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이란 반드시 이런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린 자는 뭐야? 사람을 유기했다. 인신매매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사람의 생명을 존엄을 가장 우습게 아는 자가 이들이 어떻게 받을 그 형벌이면 반드시 죽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이니까 가장 인신매매가 가장 시험한 것이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는 구원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율법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네. 늘 선악과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날마다 선악과가 우리에게 나올 때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생명과 주셨다. 복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거짓 교리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 것이 아니고요. 저주를 했어요. 입으로 죄를 졌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희를 짓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에 해서 마음을 향해서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봅니다. 이제는 상해를 입힌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상해를 입히는 것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배상은 누가 했어요? 속건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5분의 1로 속건 제물이 되셔서 다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다시 보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인하여서 그 적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면 죽었으면 살인죄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절 지팡이를 짚고 기동을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 얘기죠. 기동을 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면하고 살아났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그 기간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온전케 할 때까지 배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남들에게도 이렇게 죄를 짓고 손해를 입힌다. 그 얘기. 특별히 손해를 입히는 건 여러분이 뭐예요? 예, 미워하는 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 다 전하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우리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우리 안에서 있었을 때 그 죄 누가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다 배상하셨다. 속건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쭉쭉 이렇게 읽어 나갈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20절.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살인죄로 인해서 받는데요. 보세요. 그가 1일이나 1일 죽지 않고 연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러면 그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니라 그래요. 상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1일이나 2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고의적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매를 쳤다면 죽었다면 고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탁 쳤는데 죽었다면 고의적인 거예요. 근데 1일이나 1일을 살았다면 그건 실수로 쳐서 죽을 뻔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억울하냐. 상전을 인하여서 매를 맞는 상태이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 종이었던 여러분과 나는 나의 상전 사단에게 의해서 우리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린 죄에서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죠. 매 맞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예수님이 배상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배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만 가지의 죄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일일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못한다. 기억하지도 못해. 근데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의 그늘 아래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사단에게 묶인 자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2절 보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벤 여인을 다쳐서 낙태케 했다면 그랬습니다.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냐.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낙태케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예요. 막 싸우고 있는데 아이 가진 남편이 자기 남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을 돕기 위해서 그 남편을 돕기 위해서 싸움을 말렸던가 이리다가 그만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낙태를 하게 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인해서 다쳤거나 그래서 그 다침을 23절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재판장을 통해서 벌금을 받아서 어떻게 벌금을 내라. 왜? 과도한 것을 향해서 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낙태했기 때문에 그건 살인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죽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해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한국 성경이. 다른 해가 없다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낙태케 되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다쳤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낙태케 되지 아니했다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손해된 대로 뭐예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23절 보세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으라. 낙태케 되어지지 않았을 때 다른 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1절 2절에 22절에 다른 해 그러면서 다른 해를 풀고 있어요. 다른 해를 풀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라. 그래서 어떻게 갚으래요? 생명은 생명으로. 자,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다. 그건 옛 율법이에요. 옛 율법.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느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생명이요? 생명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생명을 없애니까 누가 생명을 없애겠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면 자기의 생명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죄를 짓지 않고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눈은 눈으로. 남의 눈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그 사람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죄 짓는 것을 억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랬다면 새 언약 눈은 이는 이로 이것은 옛 언약이고요. 율법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드시 무엇을 얘기해요? 배상해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도 죄를 지었으면 그냥 벗어나는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세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럼 이 모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 이래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에요. 예수가 이것을 다 이루고요. 가장 어려운 거 죄인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 자기를 죽인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죽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고요.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우리도 하늘에 앉히심이다. 그렇다고 성경 다 풀어드렸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그대로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보세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지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었다 그 얘기죠.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9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너에게 말한대. 악한 자 이는 이 눈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눈 빼지 말라고 너네들에게 말씀한 거지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렇게 예수님이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했다 그 얘기죠. 누구든지 너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왼뺨을 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받고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다고. 죄 없는데 왜 맞아야 되냐. 죄인이 맞아야 되는 거 여러분 때문에 대신 맞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 풀어드렸어요. 자 39절이에요. 자 40절 보세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 벗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의 겉옷 병장들이 다 가져갔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41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뭐요? 심리를 동행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3절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기도는 뭐 하는 거야? 그 얘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5절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되리.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비치게요? 악인과 선인. 악인은 이방인, 선인은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빛이 비춰줄 것을 말씀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 의로운 자,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유대인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 참 신기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검은 건 글씨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친한 사람끼리 만날수록 허물이 없으니까 흉보는 건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검은 글씨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했던 그 믿음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고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왔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죄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들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가 올 수 있겠냐. 그건 누가 역사하셔서 그래요. 야 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 수만 가지 이 율법을 이렇게 주는 것은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여튼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 수만 가지를 풀어서 너네들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5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서 누구 섬겨요?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자, 이를 인하여서 그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 옛 언약 아니야. 율법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여 첫 언약 율법 아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죠?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에 속한 모든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한 능력이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죄를 짓고 마음은 원이로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은 너나 나 할 것이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천난가 보네요. 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다 가져간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다 가져갔어요. 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죄 끝나고 허물 끝나버렸기 때문에 뭘 누려야 돼요? 평안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 복음 없이는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사함을 얻었다, 그 얘기죠. 깨끗함을 입었도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예요. 어디에서? 죄 속에서, 허물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었기에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모든 말씀에 비춰서, 내 양심에 비춰서 죄라는 것이 보여졌을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했구나. 그래도 이렇게 못난 이 죄인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고요. 정말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조금씩 이겨낸다, 그 얘기예요. 오늘 10가지 죄를 졌는데 내일 11가지, 12가지. 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뭐 화났을 때, 힘들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죄인 것을 알죠. 애통함이 있다. 그래서 8개로 적하고 7개로 적어서 조금은 성화된 모습이 3개는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면은 늘 복음을 붙잡고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를 인하여서 애통함 속에 있고요. 감사함 속에 있고요. 좀 더 주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싶은 선한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죠. 그죠? 그거 없으면 성도 아닌 거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26절 보세요. 보세요. 사람이 종이 말입니다.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놓아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으로서 놓아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거 대신 놓아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자, 27절도 보세요. 27절 보세요.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 그를 놓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놓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놓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한 거에 대신 그 죄값을, 그 죄를 상해를 했던 것을 보상으로 어떻게 놓을 것, 이렇게 얘기해서 이 놓을 것에 누가 있을까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소가 짐승이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볼게요. 창세기 9장 5절 쳤나요?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럼 짐승에게서도 짐승이 생명, 피 흘렸잖아요. 죽였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근데 고기는 먹지 말 것이다, 그렇게.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럼 왜 고기는 먹지 말라? 소를 죽이면 죗값을 위해서 죽으면 되는데 소고기 비싸잖아요. 그때도 소는 비쌌거든요. 그러면 그 소는 왜 먹죠? 소가 왜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소 안에 뭐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소를 먹으면 그 죄를 내가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 성찬을 마시면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제2의 자기 죄를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린다. 근데 뭐예요? 어르신들이 모르시니까 우리 오셨던 어르신들 막 잡수시는 거죠. 그쵸? 그래도 뭐예요? 예, 그 죄 다 가져갔다니까요. 다 가져갔다니까. 우리 아주 생전 몰랐어요. 결혼식 할 때도 나 같은 사람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려면 세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세례 주셔서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셨죠. 넉넉하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걱정 마시고 그저 어유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관심으로 봐주시면서 봐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죄인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어요. 자, 그리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는 거죠. 자, 29절.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를 인하여서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질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고 관리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죽임을 누가 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임자도 죽는데 만약에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은 생명으로 속할 것이다.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속죄금을 명한다면 재판장이 속죄금을 내시오. 소를 인하여서 죽은 것이니까 당신은 속죄금을 내. 그러니까 그냥 용서받는 건 없다. 그 얘기. 그냥 용서받는 건 없다. 반드시 죄값은 배상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으로 뭐요? 속죄금을 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속죄금을 내라 그 얘기는데 33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기를 그 상전에게 줄 것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종을 인하여서 은 30세기를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종된 노예된 우리를 위해서 은 30세기를 예수님이 팔리는 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해서 소나 나귀가 거기를 빠지면, 그러면 소나 나귀는 재산인 거죠. 재산이고 재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손에 났다 그 얘기죠. 그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해서 짐승의 임자에게 뭐예요? 돈을 배상하라. 소, 낙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죄 5분의 1을 배상 반드시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해나가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땡 잡은 거죠. 네, 다시 보겠어요. 어디죠? 네. 죽은 것은 그거의 차지가 될 것이니라.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받아서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거니와. 그렇게. 그러면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으면 산소를 팔아서 값을 반을 나누고요. 죽은 것도 반분을 해서 너무 한쪽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의롭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의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를 그래 용서받아라.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죄값은 반드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채우시는 거죠. 율법을 순종해 나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고 죽은 것은 어떻게 그의 차지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도 공정한 배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편을 보면 다음 주에 해나가겠네요.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의에 대한 말씀. 그러면 인간은 의 없어요. 의라 생각하면 로마서 10장 4절인가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의 의, 자기가 지켜서 행하는 의 두 가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가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율법으로는 여러분과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 하자. 자, 이사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삼았어요? 자식으로 삼았죠?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절. 네. 소는 임자를 알고, 소 나왔네요. 네.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소나기 그들은 주인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양육했다는 거죠. 특별히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을지라도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랬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셔서 편안하게 살게끔 해주시겠다.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그들이 아멘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만 했지 그렇게 살지를 않았더라. 오늘날 막 축복받는다 능력받는다 그러면 아멘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나가면 그들은 사는 곳이 없는 여러분과 나는 동일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자식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를 거역했다 그렇게 얘기고 소나기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입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다. 그러면 소나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돌로 쳐 죽임을 받았다.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된 그들을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희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임했는데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나를 속량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배상 이렇게 만날 배상하라 그러면 큰일 나서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 예? 안 하고도 예?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예? 어떻게 하냐니까요. 그래서 5만 가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율법을 줘서 너네들 죄인이고 죄값 죽어야 된다. 짐승도 죽였고 430년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오셨다는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이 율례 규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